할렐루야, 한마음교회 조성현 담임 목사의 주일 설교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 들었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 음성 전달에 조금 문제가 있고 보기에도 좀 안 좋으시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7째 주일이자 또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보통 두 가지의 감정을 느끼는 듯 합니다. 먼저는 드디어 끝났다라는 감정이 있겠고요. 혹은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드디어 끝났다라고 외치길 바라는 건 뭘까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길 바라는 거겠죠. 그래서 드디어 끝났다라고 외치길 바랄 텐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고3 학생들이 일부 등교를 시작했고요. 이제 다음 주면 나머지 학생들도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등교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우리 또한 그 어린이들하고 학생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절기 마지막 주일이다 보니까요. 또 제 개인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이 부활절기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데 하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이 절기가 이 부활절기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됐어요. 모임 자체도 우리가 정작 부활절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물론 우리가 꼭 모여 있어야만 주님의 부활이 사실인 거고 또 주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만 이 아쉬움이 큰 거는 어찌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두 주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부활절기의 마지막 주일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복음서 본문 역시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지난 2주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이야기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는 이 마지막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것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17장 전체에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마지막이 곧 닥쳐올 것을 아셨어요. 실제로 18장을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곧 십자가에 잡혀 죽을 것을 이제 본인이 아셨어요. 그러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사명이, 물론 십자가 고난은 무섭습니다만 이제 비로소 나의 사명이 끝나는구나 라고 후련한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자기 앞에 토끼 눈을 하고 걱정 어린 눈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과 조급함이 생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기도의 어투나 또 기도의 내용에서 이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아주 크게 묻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잘 안 나타납니다만,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요, 17장 전반에 걸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기도의 내용을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15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가 핵심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우선 예수님은요, 이 나의 기도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러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이 순간만큼은 자기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자들을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12절과 또한 14절을 보면 남겨질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12절 먼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14절도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저들을 미워할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기도 15절을 보면 악에서부터 그들을 지켜달라고 또 기도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어떤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15절 이하를 보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 19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반복해서 간구하시는 걸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진리를 떠나 곧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떠나 세상의 지혜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영생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자, 이들이 진리로 거룩해야 될 이유는 또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세상으로 보내셨다. 왜냐하면 자신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 제자들이 거룩해야 할 이유는 뭐냐? 그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 곧 제자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서야 할 것을 간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자신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무려 4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간구하시는데요. 21절부터 23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토대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의 이유 또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하나가 되어서 제자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일 때 이것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하나가 됨으로써 세상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결국 이 제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감당했던 그 일을 제자들이 감당하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조금 깁니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그 일, 갇힌 자들, 억눌린 자들, 앞을 못 보는 자들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그 마지막 기도에서 그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잠시 후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그 십자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권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람들 지켜달라고 또 그들이 영생을 얻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들을 통해 예수를 믿는 다른 이들을 지켜달라고 순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도대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자들 다 보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그들을 지켜내었어요. 우리 아까 사도행전 볼 때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했던 거 볼 수 있는데요. 분명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역사적인 기록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읽은 우리에게 그건 어떻게 와닿냐면 정말 예수님의 기도대로 이들이 넘어지지 않았구나. 비록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도망가고 배신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의 기도대로 그들 끝까지 살아남아 복음을 증거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넘어지지 않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고요. 그 복음의 증거는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말은 2000년 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 하나 되어서 이 공동체의 어느 누구 하나 진리를 떠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서로 기도합시다. 서로 하나 되어서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도록 또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런 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날로 더해가도록 우리가 또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함께 복음을 증거합시다. 주님께서 이것이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기도를 이루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70-4671-8591 홈페이지 www.onemindchurch.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